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님의 천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흠없이 살아가고 공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는 혀로 헐뜯지 않습니다. 맹세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주 이런 것을 고민합니다. 조금 더 좋은 자리, 조금 더 세련된 순서, 조금 더 아름다운 찬양, 조금 더 은혜로운 설교, 조금 더 감동적인 흐름, 다 귀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5편을 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던 자리와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오 여호와여, 누가 주님의 천막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에는 어디에서 예배하느냐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누가 예배하느냐를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형식보다, 우리의 찬양 실력보다 우리 자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 문장을 붙들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출발은 은혜라는 것, 우리의 합당한 삶은 그 은혜의 응답이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15편은 학자들이 인내시, 즉 쉽게 말해 성전 문 앞에서 부르던 노래라고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문 앞에서 이렇게 묻고 답을 했습니다. 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에서 그 자격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도 이사야 33장에도 미가 6장에도 똑같은 형식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예배당 입구에 붙은 입장 안내문 같은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의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헌금을 얼마 내야 된다, 제사를 몇 번 드려야 한다가 아니라 온통 우리의 삶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대비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끝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반복되면 흐릿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 문을 열던 순간, 그리고 처음 기도가 응답되던 날, 처음 말씀이 내 심장에 박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드리는 예배, 늘 하는 기도, 익숙한 말씀이 반복되면 어느새 선물이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처음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는 문 앞에서 신발도 조심스럽게 벗고 앉으라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자주 드나들다 보면 어느새 냉장고 문도 내 것처럼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무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경외를 잃고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의 시인은 정반대로 섭니다. 그는 이미 성전 문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여기 머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쫓겨날까봐 떠는 불안이 아닙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들어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연하지 않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친밀함의 깊이는 익숙함이 아니라 경외로 측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친밀함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절에서 머물다 라고 번역된 말은 구루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원래 잠시 나그네로 머문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살다라고 번역된 말은 샤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래 눌러 산다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시에서 두 단어가 나란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것과 주인처럼 오래 사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집에 잠깐 들른 나그네인데 은혜가 그 나그네를 눌러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격으로 눌러 앉은 게 아니라 초대받아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왔다가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신앙은 소비가 되고 예배는 참석이 되고 기도는 요구가 됩니다. 시편 15편은 분명히 자격을 말하는 노래이지만 그 출발점은 놀랍게도 우리의 자격 없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사실 하나로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장면 시편 14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을 아예 밀어낸 사람의 이야기가 1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15편이 이어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온통 이런 사람이라야 한다는 자격 목록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흠없이 살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남을 헐뜯지 않고 이자로 척지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걸 다 지켜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자격 조건을 우리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합당함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순서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 흠없이 살아가고를 히브리어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흠없이는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온전하다는 뜻이고 살아가다라는 그 말 뜻은 걷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흠없이 온전하게 걸어간다는 뜻이 그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도착한 상태가 아니라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걷고 있는 사람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탐임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어 문법에서 이 동사들은 계속 걷고 있음을 강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재미있는 것이 3절에 있습니다. 혀로 헐뜯지 않는다에서 헐뜯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갈은 본래 발에서 나온 단어, 곧 걸어다니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그는 혀로 걸어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2절에서는 흠없이 걷는다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혀로는 걷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쓴 것이죠. 삶으로 걷는 사람은 말로 걸어다니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남을 씹으며 돌아다니는 혀, 그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절묘하게 보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 혀 아닙니까? 단톡방에서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리는 일, 익명 뒤에 숨어서 다는 그 댓글, 확인도 안 된 말을 옮기는 그런 일들, 3절이 말하는 창피를 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르파인데 그냥 흉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사회적 자리를 위태롭게 할 만큼 깊은 모욕을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벼랑으로 밀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찬양의 완성도를 들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일관성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일 1시간을 어떻게 예배드리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엿새 동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이미 예배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노리지 않고 잘못이 없는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받지 않는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20에서 30%씩 이자를 붙이는 것은
지극히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동족에게는, 특히 어려움에 빠진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말로 우리가 다시 치환하면 공경에 빠진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뇌물이 오가는 일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 관계 앞에서,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결정을 내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칭찬하며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특별한 대목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4절 첫 문장을 우리가 오래 써온 개역개정은 이렇게 옮깁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런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옮겨서 기록을 합니다. 그의 눈에는 하찮아 보입니다. 주님이 내치신 사람이. 어떤 것이 다른지 보이십니까?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나쁜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나는 저런 사람과 다르다라는 교만으로도 읽힐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 안에 뉘앙스처럼 들어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그 말씀에서는 히브리어 니무아스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뜻으로 읽어냈고,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내 마음을 맞춘다라는 것이 그 뜻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그렇게 판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나도 옳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신 것을 그렇군요, 나도 아니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훨씬 겸손하고 신학적으로도 깊은 번역이 아니겠습니까? 영어 성경들 중에서도 많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의 방향을 잡은 성경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겸손의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 요즘 우리는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갈아타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는 그런 약삭빠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은 손해가 나도 자기가 한 말을 무르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이런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산어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가 오늘 설교의 심장입니다. 주님의 장막은 우리가 숨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어울려 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적 견고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삶도 여러분 흔들립니다. 상황 가운데 압박을 당하면 마음이 요동칩니다. 손해 앞에서는 계산이 앞서게 되고 관계 속에서는 감정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도 결국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흔들리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흔들리냐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흔들림이 중심까지 파고듭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고 이익이 줄면 태도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삶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어울려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와도 뿌리에서 멈춥니다.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면 가지도 흔들리고 잎도 다 뒤집힙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방향까지 바꾸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에게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은 흔들림이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넘어질 수는 있어도 기준을 버리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각자 도생의 불안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뿌리,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격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은 자격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에 응답하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하루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자리여야 하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배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일 1시간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도 돈을 계산하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은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목록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혀로 혈뜯지 않는가? 손해 봐도 약속을 지키는가?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결정을 하는가? 솔직히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문을 자기 힘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시편 15편은 우리를 향해 너는 자격이 있느냐를 물으면서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노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단 한 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사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흠없이 걸으시고 혀로 아무도 헐뜯지 않으시고 손해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주면서까지도 약속을 바꾸지 않으신 바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이 문을 온전히 통과하셨습니다. 그 의의를 믿음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것,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은혜를 이유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담고 싶어서 오늘 한 걸음 더 정직하게, 한 걸음 더 신실하게, 한 걸음 더 자비롭게 우리는 걷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고 계신 바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나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예배와 무관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격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무뎌진 감사를 다시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돈과 관계 앞에서 주님을 닮은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흔들릴지라도 뿌리에서 멈출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길을 먼저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